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갑작스러운 환난과 시련, 때로는 예기치 않은 유혹의 바람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까? 변화와 시련의 시대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철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깊이 박힌 뿌리에서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환난의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의 햇빛이 내리쬐어도 시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잘 극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부패로 인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 베풀 놀라운 회복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을 나무와 꽃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그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민 이스라엘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가장 크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시들어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될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깊은 신앙이 될까요? 아니면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러한 신앙이 될까요?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이슬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이슬은 식물에게 필요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메마름을 채워주고 시들었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주며 힘찬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백향목은 견고하며 뿌리가 깊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더러는 흙의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씀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햇빛이 내려지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시들어 말라 죽고 맙니다. 여기에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서는 오늘 지금 읽은 5절 6절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얇다는 것은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얄팍해서 쉽게 기뻐하고 쉽게 근심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식어버리는 감정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얇은 양은 냄비가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그 나무는 좀처럼 시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는 그 강한 햇빛에서도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얕은 곳에서는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찾아 뿌리를 매우 깊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깊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응답이 바로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듣고 보는 데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뿌리가 깊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 깊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을 품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향기로운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성장과 확장 그리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성장의 동력이 되어 바로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천박한 땅에서 잘 자라며 기름과 열매를 끊임없이 내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행과 생명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웅장하고 견고하며 그 향기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고귀함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세상에 제약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산하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한 신앙은 환경에 따라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슬로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고귀한 향기를 풍겨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14장 6절에서 뿌리 깊은 사람들이 가지가 퍼지며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또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성장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풍성한 열매와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튼튼하려면 보이는 줄기와 잎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뿌리, 숨겨진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햇빛이 좋다고 뿌리까지 훤히 다 드러내 보인다면 그 나무는 곧 시들어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튼튼하고 열매를 잘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은밀한 생활에서 바로 보다 많은 관심과 수고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이 안 보는 데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숨은 선행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이 튼튼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치고 방하는 이웃에게 쉬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평안함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말합니다. 그 그늘 아래로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곡식처럼 풍성해지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며 향기로운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어서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측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뿌리 깊은 신앙인은 이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뿌리가 노출된 나무는 결국 말라버리는 것처럼 밖으로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낙심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에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봉사와 선행을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남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되려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숨겨진 부분이 많아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께 더 많은 믿음의 선한 수고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숨겨진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믿음의 거룩한 거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거목을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과 풍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하며 든든한 줄기와 가지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과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갖추었다면 이제 줄기와 가지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자갈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과 풍성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해물이 뭘까요? 그것은 굳어버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 강팍한 마음이 속에 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악과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으로만 듣고 말씀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반론만 제기하면서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해물은 제거되지 않은 숨은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숨은 죄가 있는 사람은 흙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로막았던 인물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아니면 강팍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그 수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은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 중에도 굳어지는 병은 무섭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경화증이 그렇다고 합니다. 동맥경화증이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암세포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치유가 되지만 마음이 굳어지면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아직과 고집으로 꽉 찬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실패와 낭패를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시련을 통해 깨트리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하고 통연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마음이 강팍하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져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안식과 풍성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그늘 아래 주거하는 자가 돌아할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그늘처럼 우리의 견고한 신앙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뿌리 깊은 신앙을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이슬을 통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와 향기를 발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과 백향목 같은 향기를 풍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과 회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그늘 아래 지친 영혼들을 품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얇은 뿌리가 아니라 네바논 백향목처럼 깊이 박혀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견고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